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DFC 훈련 원장과 DFC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생명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엽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을 오래전부터 이미 구상을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세대가 20년 세대가 지나고 또 20년 세대가 지나서 나는 6학년이 넘었고 여러분들은 2학년인데 어떻게 이게 소통할 수 있을까? 나는 요즘 사용되는 용어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약자로 된 많은 단어들을 제가 거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아브라함이나 옛날 다윗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그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3000년 전에 다윗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들 세대를 뛰어넘어서 60대나 20대인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죠. 그것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60대나 20대나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지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소화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자세히 경청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 비전은 멀리 본다. 더 멀리 보는 사람일수록 흔들림 없이 그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28장에 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해서 길을 비틀비틀 가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묵시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의 히브리 말의 뜻은 하존이라는 말인데 하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사실은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진다 하는 것은 요 눈앞에 있는 몇십 메타, 몇백 메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 생애를 넘어서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시간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될 궁극적이고 참된 비전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비전이 주어져야 그 비전이 참되고 영원하고 흔들림 없이 쇠함이 없이 주어지는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묵시가 없으면 왜 방자히 행해서 비틀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그 보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 너머에도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일러주신 비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아브라함 99세 때 보여준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20대 나이로 이제 기말고사 쳤죠? 이제 내가 졸업하고 어디로 어떤 일로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과 이런 비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여러분이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20대에 가지고 있는 고민, 그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상황인데,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여호와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성경에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말일까? 아니면 신약에도 있을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행할 수 있을까? 그 두 개의 말은 별개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완전케 되는 것, 두 개가 별개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괄적인 의미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가면서 재미있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듣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몇 살에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출발해서 하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한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하란,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연결된 그 부분쯤에 와서 거기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길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살입니다. 그러니까 99세 때부터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99세 때 같으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24살 되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엄마나 아빠의 영향력 밑에서 자라온 시간만큼 아브라함이 75세, 제가 지금 63세인데요 6학년 3반인데 지금 12년을 더 살아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땅, 그 땅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1도 보지 못한 채로 24년이나 흘러서 99세나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4년 흘른 99세 때 되기 전에 86세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장 1절 없습니까? 15장 1절을 내가 안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6세쯤 돼가지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때냐면 86세 때 되기 바로 전인데 14장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되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목동들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는데 그 조카를 찾아온 뒤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1도 성취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가 있는데 겨우 가서 몇 날 며칠 걸려서 찾아온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를 막아서 너가 위험한 일에 당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생명 싸게 보호한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보냈던 그 종 다메섹 사람. 이 다메섹 사람이라는 것은 하란 지역의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종으로 삼은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게는 자식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 잘 못 믿겠습니다. 제 상속자는 내가 종으로 사서 지금 내 모든 일을 맡겨준 이 엘리에셀이라는 충성스러운 이 사람이 내가 죽고 나면 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서 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비전이 주어져 있고 꿈이 주어져 있지만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만한 일에 무슨 변화라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자기가 사실은 아내가 뺏길 뻔하거든요. 그 지역의 왕들에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다 막아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뺏기고 자기를 죽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 내게 왜 자손을 주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대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을 때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 이웃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왔는데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조그만한 증거도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종이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면서 밖으로 데려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과 같이 많이 내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사라와 너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여호와 앞에 내한테 자녀도 한 명 안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믿겠습니까 하면서 믿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15장 8절에 가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서 아브라함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 하나 하고, 하나는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다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 하니까 내가 한번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땅은 주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암소 숫 그리고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삐뚤기 집삐뚤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것을 반으로 딱 잡아서 잘라서 각을 떠놓고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오후 내내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개가 그 짐승을 먹으려고 막 내려옵니다. 솔개를 쫓느라고 밤새 오후 내내 하다가 저녁 해그름에 아브라함이 잠이 살짝 들어버립니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이 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신을 괴롭히리니 하면서 쭉 4대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15장이 다 끝이 납니다. 16장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진짜 86세 때 이르게 됩니다. 15장에는 86세 전이고 16장에는 86세 때 일어나는 일인데, 사례는 그때까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사례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있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자녀를 얻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라가 자기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게 해줍니다. 자녀를 낳으시오. 보통 부인이 그렇게 하면 부인이 질투하고 싫어해서 안 들여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가 들여보내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지 이러면서 좋아하는 투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하룻밤을 잤는데 자녀를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본부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가지는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본부인을 막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멸시를 받다 보니까 사례가 이제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힘들어 죽겠다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멸시를 듣고 남편에게 이 원망과 멸시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원망했습니다.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원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넘어서 원망까지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과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례가 자기 방식과 자기 수단과 자기 뜻을 따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했더니 멸시, 원망, 그 다음에 이 사례가 네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 자기 종 하갈을 이 사례가 학대하는 거예요. 원망과 멸시가 일어났고 학대까지 일어납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하갈이 도망을 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왜 집을 나갔을까? 사례의 학대도 학대였지만 자기의 아이를 가지게 해준 아브라함 이 사람이 노 코멘트 하는 거야. 사례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맡겨놓고 그래도 내 아이를 가졌는데 사례야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 하갈을 조금이라도 그죠? 좀 막아준다든지 보호해주려고 했다면 하갈이 안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도 노 코멘트, 여주인 사례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광야에 헤매고 다니지 말고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로 해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됩니다.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시비를 걸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그 맞은편에 모든 형제들을 대항해서 그 앞에서 찌르면서 괴롭히면서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하갈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법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입니까? 인간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 사라와 낳은 사이에 낳은 이삭과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찌르고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태어나지 않게 그냥 다 유산을 되게 하시든지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갈이 임신한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시작된 과정에는 멸시가 있고 원망이 있고 학대가 있고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들쑤시고 아주 못살게 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고 사라는 76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고통의 씨앗을 뿌려 놓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13년을 다시 지나서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13살 되었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 내가 아브라함이었어도요.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에 엘리에셀 다메섹 종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계속 주어져요. 그런데 99세 때 딱 되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24~25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왜 아들 한 명 안 주시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게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완전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합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의 절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저에게 약속한 아이는 주시지 않는 겁니까? 진작 주셨으면 아이가 20살도 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번성하게 하려면 내 자손을 주어가지고 내 자손이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손을 주셔야 뭐가 되는데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무슨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의 표징이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내 언약 속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 것, 비전을 주는 것과 같이 너도 그 비전에 순종하고 그 비전을 믿겠다고 순종하는 표시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을 표피를 잘라서 저걸 하는 거죠. 포경을 하는 거죠.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에 이르기까지 종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남자들이 적어도 318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집에서 길리운 종들과 훈련한 사람을 318명을 데리고 신할 왕 5대 그 연합군과 함께 싸우러 갔잖아요. 그 318명이 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서 종을 삼았거나 또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기나
하여튼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이 그만큼 숫자가 돼 3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돌봤을 것이고 물을 길러 왔을 것이고 집에 있는 각종 일들을 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다 받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50명 받고 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 주일에 50명 받고 그 다음 주일에 50명 받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아픈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인력이 골고루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환 배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50명씩 일주일 뒤에 50명씩 그렇게 해서 7주 동안 이렇게 나눠서 하면 300명, 350명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17장 23절에 가서 보면 17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말씀하신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뺍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포경수술을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경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경수술은,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는 물속에 잠겨서 죽고, 그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의미는 뭘까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식 방식으로, 인간적인 그 수정이라는 인간적인 생식 방식으로, 그죠? 정상적으로 해서 아이를 낳는 모든 것을 다 죽었다고 여기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는 말이에요. 일종의 그 인간적인 수단 방식으로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걸 이제 항복 문서를 쓰는 거예요. 13년 전에 사례가 인간적인 방식을 씁시다, 인간적인 방식을 써봅시다 해서 자기 종 하가를 넣어줬을 때는 그래 보자,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썼잖아요. 그런데 13년이 지나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할례를 받으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날에 300명 넘는 모든 식구들 남자들의 표피를 다 자른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300명 넘는 식솔들이나 가족들 남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그죠? 야곱의 자녀가 르우벤과 시몬, 이런 자녀들이, 레위와 시몬 자녀들이 세겜족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해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세겜족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일 수 있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했는데 끙끙 앓아서 누워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가 300 몇십 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을 그런 올 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일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때까지 할례를 안 행했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해라는 말은 이제 너희가 막 싸움 준비하고 전투 준비하고 여리고성을 이길 그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너희 방식으로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칼로 베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300명 넘는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할례를 받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고쳐주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할례를 행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식 방식을 다 포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음에 웃었습니다. 안 될 건데요. 안 될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25년 동안 24년 동안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와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주셨으면 이제 없어요. 끝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거고, 어찌라고 말하면서 이미 13살 난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포자기예요. 포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이스마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삭을 주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요 바로 앞에서는 웃고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를 그날 당일에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 16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4년을 지나는 동안에 99세 때까지 있어 온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을 하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사람은 그 비전에 처음 순종했더라도 오다가 보면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 방식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어찌 그러면서 또 할례를 다 받잖아요. 이런 삶의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오면 아브라함이 웃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뒤에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임신되기 전에 또 한 번 웃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믿음이 없는, 믿음이 바닥 같은 삶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할례를 모든 가족들이 다 행할 만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도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하는 말씀일까?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도 하고, 최고점에 있기도 하고,
최저점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지나오다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임신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고 그 뒤에 바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심지어 연약해서 도무지 믿지 못해서 어찌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또 100세 때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118살 내지 119살, 이삭의 나이 18, 9세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네 아들 18, 19살 난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내게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식을 그렇게 25년 동안 안 주시다가 자식을 25년 만에 주셨어. 지금 18, 9세가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잡아서 죽이라뇨. 여러분만한 나이에, 여러분 대학 1학년 되는 나이에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여러분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119세나 됐어요. 아들은 19살이에요.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어가지고 산에 사흘째 가서 산에 올라갈 때 누구에게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워서 올라가는가 하면 아들 이삭이 그 짐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힘이 없고 아들에게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준비해놓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네가 번제물이다 그랬을 때 아들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100세 때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들려주신 말씀에 하면 너는 귀한 아들이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하면서 저에게 신앙교육을 했는데, 예? 아버지 지금 나를 죽인다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갈랍니다 하고 산을 보면 쫓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재물이다, 자 죽어야 된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 묶을 때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돌았어요, 엄마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엄마한테 이야기도 안 했죠?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실제로 이야기 안 하고 왔거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가는 자기 아내 사례가 원망을 하고 막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판단해서 당신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00살에 얻은 아들을 119살 때 19년이 지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 나 간대하고 사례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면 마누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날 죽이고 데려가라 하면서 사례가 또 아들을 막았어서 나부터 죽이고 데려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하고 갑니다.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정상적인 반응을 했다면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막 제단을 막 발로 차고 그냥 아버지 치우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님이고 이런데 네가 선교사 했으면 좋겠다, 네가 목사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하면서 나는 내가 갈 길이 있습니다,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혹시 자녀가 있으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죽여서 그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 이럴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요. 아버지 저를요 꼼짝 못하게 꼭꼭 묶어주세요. 꽁꽁 묶으세요. 손을 탁 내밀고, 아버지 내가 혹시 눈을 뜨고 아버지 칼로 찌르는 걸 보면 두려울 거니까 눈도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순하게 복종해서 손을 묶이고 제단에 딱 올려지지 않았다면 젊은 19세 난 이삭이 아브라함 늙은 노인을 떨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혈기왕성한 20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나이인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묶여서 죽어주지 않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그런 일까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를 묶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세요. 이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와, 그 목사님 밑에 그 아들이구나. 그 선교사님 밑에 그 아들이구나. 이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난 다음부터 19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된 삶을 아브라함이 나타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슨 말씀이든 여호와께 복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삶이 쭉 훈련되고 19년, 20년 가까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100세 때부터 119세 때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이삭에게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들 자녀, 선교사님들 자녀 여기 와 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 여러분들이 정말 놀러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아버지 나 싫어해, 그게 뭐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한데 뭐 그 모여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뭐 마스크 쓰고 그 힘들고 뭐 꽝 치면서 기도하게 하는데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안 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19년 또는 20몇 년 동안에 부모님들의 신앙, 혹은 어느 날 가지장을 만나서 가지장의 신앙을 보고 들으면서 내가 묶여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더라도 가지장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수련회 가겠습니다 해서 여기 온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한다면 아버지 내한테 돈 50만 원 주면 내가 거기 참석할게요. 아버지하고 밀당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련회를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막 벌어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 아버지 내가 가야죠.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우리 가지장 아버지가 누군데 하면서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앞뒤 창세기 12장부터 15장부터 16장 17장 그리고 20장 이삭을 낳고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일까지의 일련의 아브라함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아브라함 그 사람 정말 고상한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하면 100% 순종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실수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죄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99세 때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길래 그것을 내가 완전하다고 여겨주겠다, 완전하다고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살아서 결국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아들이 순순히 아버지 저를 단디 묶으셔야 됩니다. 단디 묶으시고 눈도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순종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처럼 100년 넘게 살고 100살의 아들 안 낳고 119살 되지 않아서 내 아들 19살 20살 난 애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같으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굴곡이 아주 심하고 아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올 그때,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99세 날 때처럼 혹시 우리의 형편이 이럴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완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19년 지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지원이나 혹시 여러분이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들에게 이삭이 행동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의 모범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아유 아멘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신만만하게 손들 사람은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에게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여호와 앞에서 지금부터 여호와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살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감 있게 나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띄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PPT 말씀을 한번 띄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119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이 죽었잖아요. 이제 칼을 내리치면 죽는데 아브라함아 스톱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서 이것으로 내게 번제를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쩍 떨었겠죠. 아이고 이삭은 니는 살았대. 막 번쩍 떨어가지고 뭐 풀어줬겠죠. 야 우리 저 양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겠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던 거죠. 이걸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충분히 이해한, 구약을 거의 암송하고 있다시피 하는 랍비 자격이 있는 이 바울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떤 성경인가 하면 사무엘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 아도나이라고 말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엘가나 남편이 누구를 들여서 브닌나라는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도 자기는 본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인데 아들을 낳고 여러 명 데리고 있으니까 이 한나를 멸시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한나가 막 아이가 없고 자기는 본부인이긴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브닌나에게 막 멸시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올라가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갑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브닌나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행동을 보면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예배 말고도 집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괄시를 받아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에 나서 아들이 없는 것처럼 나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실로라는 성막이 있는 곳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가지 않았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똑같이 남편 엘가나를 떠나서 자녀를 데리고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브닌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괄시했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 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한나는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이고 브닌나는 자기가 아들이 있다고 한나를 괄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제사에는 참여해 있지만 여호와 앞에 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나와 브닌나가 대조적으로 여호와 앞에 산 사람의 삶과 여호와 앞에 살지 않은 사람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데 90세가 넘은 노인된 엘리 제사장,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왔던 엘리 제사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못해도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막 해가 초달을 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그죠,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자녀들이 막 끌고 가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초달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너는 이거 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 하면서 막 꾸짖어서라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래 한평생 살았던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살지 않은 삶을 말해주고 그에 비해서 아주 전만 떼고 이제 금방 어린아이로 이제 전만 떼고 야장야장 걷는 어린아이, 그런 아이가 성전에 와 있는데, 성막에 와 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늙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던 아이고 이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과 엘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삶과 여호와 앞에 살지 않았던 삶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되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왕들과 짐승들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살려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원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막 약탈했던 사람이라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에돔 족속의 일종인데 에서 야곱의 형이잖아요.
예서가 야곱의 형 예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했는데 사울 왕 때 사울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이잖아요.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울아 네가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끝내야 된다.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판단대로 살려왔다는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걸 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떠나시겠다, 사울을 버리시겠다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울 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하고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이 뺑 돌아버려서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을 모두 열중시하고 내려놓고 포기했는 것 같아. 오직 사울의 생애, 사울의 왕직의 생활 동안에 모두가 다 뭐냐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 죽이는 일에만 온 3,000명의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온 국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사울이 변을 보러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죽입시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옷자락을 베가지고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사울이 저 굴 밖으로 나갔을 때 사울 왕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을 정도의 기회와 찬스를 주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광야에서 3,000명 군사를 몰고 나왔는데 다윗이 한 소년을 데리고 같이 그 사울 왕이 머무는 그 지역에 내려가 봤어요. 가보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잠든 거예요. 군대에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경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비롯해서 보초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잠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거기에 내려갈 것을 알고 다윗이 내려가서 그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충분하게 첫 번째 주어졌고 두 번째 주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 보고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판단을 다윗이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면 하셨지 내 손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런 왕을 내 손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면서 두 번째도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와서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아브넬을 꾸짖으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내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막 내가 잘못했다 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한번 망명 갔다가 아기스 왕이 부하들이 알아차려가지고 미친 체 하다가 한번 나왔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땅에 자기 부모 가족들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망명을 시켜놨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유다 땅에 들어왔다가 결국 안 되어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는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1년 4개월이나 블레셋에서 머뭅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이 사울이 죽는 전쟁에서
다윗이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 편에서 사울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빼내셔서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근거지 시글락을 쳤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죽이러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찾아옵니다. 그 전투와 사울이 자기 세 아들이 죽음과 사울이 죽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나란히 대조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않았던 사울과 아말렉을 진멸했던 다윗이 대조되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 빼앗아 온 그 전투가 바로 사울이 죽는 31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대조되어서 다 나타납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애석해 하면서 나중에 다 이렇게 저걸 하죠. 다윗이 사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네들 옛날에 구원해 준 것을 갚으려고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의 세 아들의 몸뚱아리, 사울의 몸뚱아리를 사다리 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내려다가 자기 길르앗 야베스 거기에서요 화장을 해놨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이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 묘소 옆에 묻어줍니다. 사무엘서에서 여호와 앞에 살았던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 여호와 앞에 사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 앞에 결코 살지 않았던 브닌나와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 어찌 자기가 스스로 접신하는 사람들, 무당자들, 박수들, 술객들 다 죽여놓고 다 쫓아내놓고 자기가 정말 급하게 되었을 때는 접신한 그 여인을 찾으러 자기가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뒤죽박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뒤죽박죽해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 죽였다가 또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는커녕 온갖 잡다한 것을 찾아다녔던 사울,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어렵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잡혀가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사무엘, 한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아들이 있다고 괄시한 브닌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식을 책망하지 못했던 엘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순종도 하지 않아서 왕위가 쫓겨나고 폐하여졌고 하나님이 떠나신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사울왕. 무엇이 차이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알기는 알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 관심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삶과 여호와 앞에 살지 않는 삶을 구분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다 죽음으로, 다 실패로, 다 망하는 걸로 같지만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은 죽는 것 같았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가 바치고 난 다음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어서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 사는 삶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DFC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에 관심을 두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가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자기가 먹기 좋은 것, 자기가 맛있게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이것을 쫓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70년대, 6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막 성경 공부하러 때같이 모이고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말씀 토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 배워봅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2단에는 잘 가요. 2단에는 어떻게 잘 가는지 모르고 2단에 일주일에 사흘 나흘씩 모여도 다 모이더라고요. 신천지 보니까. 이런 시대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뭐 시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있겠습니까? 대구에 2000년도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았죠.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대구에 있어요. 대구의 모든 시외버스 터미널 다 스톱됐습니다. 대구로 가는 걸 두려워했고, 대구에서는 오는 사람하고 경계해가지고 내 대구에서 어디 간다 그러니까 서울 오지 마라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결국 신천지가 엄청나게 많은 그 코로나를 퍼뜨리면서 그때 제가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며 괴로워하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여호와 앞에 살지 않을 때 이단이 저렇게 설쳐가지고 이단이 코로나를 저렇게 펼치면서 저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2004년도에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2024년도에 노회 사는 평신도 신학원 그 학교를 폐지했어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 2020년도에 2014년도에 폐지하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대구로 내려갔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로 난리가 났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회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만둔 이 노회 신학교를 다시 합시다. 그래서 청원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야 우리 10명만 모여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하면서 10명만 모이면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50명이 모였어요. 작년에 인터넷하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는지 몰라요. 한 권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조직신학도 하고 뭐 특별한 이단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뭐 특별한 주제 예배에 대한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한 학기에 그 바이블 플러스라고 이름하는 신학교에 등록비가 10만 원인데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DFC 형제 자매들, 제가 DFC의 창립 멤버로 92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 마치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대구에 내려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해서 지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큐티 말씀으로 하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한 페이지짜리 설교문을 작성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해석도 되고 적용도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묵상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씩 매일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났고 지금 다시 2번째 반복해서 좀 더 원고를 따듬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어떤 본문이든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치면 그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책에 그것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파일로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공할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패배주의가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는 시대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골리앗이 우리를 저렇게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그 소년 다윗이, 군대도 징집되기 전 나이 15, 16세 아닙니까? 다윗이 그 소년이 왕 앞에 가서 갑옷을 입고 다 벗어버리고 그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거룩한 분노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어린 소년 다윗이라도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것을 분노해서 참지 못해서 그 앞에 나서서 돌을 던져서 그 블레셋을 물리쳤잖아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블레셋이 전부 다 칼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칼 한 자루가 없어. 왕과 왕자들만 칼이 있고 다 칼이 없어. 그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패배적이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뭐 하겠노 하면서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연마한 자기 방식의 싸움, 칼로 무기로 갑옷으로가 아니라 멀리서도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던져서 맞힐 수 있는 물맷돌 그 싸움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들의 사조와 그들의 흐름과 그들의 분위기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 할례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내 방법을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하가를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낳는 그 방법도 다 포기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받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체득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DFC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시절을 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100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른 가지원들이 자기를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할 때도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가이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스스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2022년 여름을 지나면서 이 수련회를 오늘부터 또 한 3일 동안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어떤 해석이 주어지든 DFC 선교사들, DFC 선교사님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불러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네요, 내가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악에 대하여서, 더러운 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DFC 모든 형제자매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간구야말로 그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DFC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는 그 간구를,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 DFC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사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사람들의 속을 시원케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